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금년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죠. 이 표어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예요. 또 선교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명이 있죠. 그 지명들 중에 똑같은 지명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이름이 다른 데도 있죠. 많아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두 곳인데 유럽 쪽으로는 16개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예, 이거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두 곳 얘기했는데, 하나는 저 비두니아라고 써있는 그 밑에 있는 안디옥, 이걸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 저 끝에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수리아 써있고 그 밑에 안디옥 있죠.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16개나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가 왕이 돼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 죽어서 그래서 큰 지역을 맡아서 셀류쿠스 왕조가 형성이 돼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돼가지고 여러 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헬라 제국 내에 16개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안티키아, 정확히는 그런데 이 안티키아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디옥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지역을 따서 우리로 치면 강원도 안디옥, 경상도 안디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먼저 저쪽 비두니아 안디옥,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는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방 알바크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가 있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만들잖아요. 회당을 만들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에 갔어요. 갔다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처음에 전도할 때 막막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뭐 사람 붙잡고 얘기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근거지가 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율법서와 그 다음 선지자 글을 읽은 다음에 쭉 보니까 새로운 분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짓을 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냐. 그 당시는 이렇게 랍비들이 회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면 그러면 그 랍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회당장이 주권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느 회당에 가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고 눈짓을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내가 말을 전하겠다 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쭉 듣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야, 이 말씀 참 새롭다. 그리고 좋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좋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도시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안디옥 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그걸 전하는 걸 보고 이제 시기심이 나서 비방을 합니다. 막 비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너희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해서 내가 이 회당에 와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거부하니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회당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이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게 이제 비두니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안디옥은 저기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는 성경에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 이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그 무리들을 그렇게 지칭해서 계시록에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니골라의 고향이에요. 어쨌든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해변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약 480km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이 안디옥이 나와요. 티르키예의 시리아하고 있는 그 국경이고 2차 대전 후에 이 티르키예, 터키의 그 땅이 됐어요. 한 19만 명, 20만 명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돼 있는데 이 로마 시대 때 이때에는 5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국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개의 도시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었어요. 자, 여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고 백길이 있는 저 항구가 있는 도시고 이러니까 물자가 풍성하고 이래서 많은 물건도 많고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래요. 아름다운 예술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도시인데 향락의 도시가 되고 우상의 도시가 되고 이렇게 변질돼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교회가 탄생된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전에는 막 두려움에 숨어 있었는데 이젠 담대하게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져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막 선포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산다.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5,000명이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도행전 2장, 4장, 6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장에 가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진 거예요. 커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급하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이렇게 분담을 하지요.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 당시의 대제사장, 사두개인, 공회원 이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서서히 막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하나를 뽑혀가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가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이제 이 스데반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니까 못 당해요. 못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저 스데반 저걸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고발을 해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왔어요. 스데반이. 거기 끌려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증인 얘기하시고 뭐 할 말 있으면 하시오. 이럴 때 일어나서 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막 설교를 하니까, 자, 베드로가 얼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법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를 향해 이를 갈았더라. 이를 갈았대요. 야, 이거 스데반 이거 마음에 찔렸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이 좀 뭐 좀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격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성 밖에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나중에 바울이 되는, 바울 사도가 되는 그 청년이 증인이 돼가지고 스데반의 옷을 증거물로 잡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걸 마땅하게 생각해요. 사울이 이것 갖고도 안 돼.
분이 안 풀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각 집에 드나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도 여러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들에게 갈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공문을 만들어서 각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에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그래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씩씩대면서 그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자, 수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나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우리가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자 하고 남아있는데,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기 고향이나 친척집이나 이런 데로 다 피난을 가요. 그렇게 도망간 그 성도들이 도망가서 숨어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귀신도 쫓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러면서 마술쟁이 시몬도 예수 믿게 세례받게 하고 이러면서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그거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교회를 응원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여기로 막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지도를 보면 베니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제가 빨간 걸로 네모 쳐놨죠. 베니게 도시가 저기예요. 두로와 시돈 그 바로 위에 있어요. 베니게는 베니키아라는 도시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그럴 때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한마디로 넌 개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고 도와주시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수로보니게가 바로 좀 베니게예요. 수로는 시리아,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그 수로에 의해 정복된 베니게.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는 뜻이고, 페니키아라고 불려져요. 원래는 저 북아프리카에도 리비아에 베니게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거랑 구별하느라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 거기에 베니게 거기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구브로, 거기 왼쪽으로 구브로 섬이 있죠. 살람이라는 항이 있고 거기 바보라는 항도 있고 이래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땅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별명을 붙여줬어. 하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별명이 붙은 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게 아프리카 땅입니다. 아프리카의 구레네, 리비아의 도시고 휴양 도시예요. 지금도 휴양 도시고요. 거기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3년 작년도 9월 달에 그쪽으로 대홍수가 나가지고 막 많은 유적지도 파괴되고 이래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구레네는 키레네라고도 불려지고요. 구레네는 우리가 아는 도시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지역에는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질 때 구레네 쪽으로도 많이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레네에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16장으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일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아무개는 이렇게 했다. 이런 그런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13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래요. 여기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게 신기해요. 지금은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밑에 이름이 나와요. 뭐 아무개 하고 뭐 몇 살 나이도 나오고 또는 뭐 경기도 평택 거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터뷰를 한 후에 기자가 이름을 이렇게 올릴 건데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이래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갑자기 길 가다가 붙잡혀서 대신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풀려났겠죠? 그러는데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성경의 기자가. 이거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이 구레네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시몬이에요? 십자가진? 당신의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고 루포는 아들로서 어머니 모시고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알렉산더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복음을 끄기 위해서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니까 이 불이 막 사방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사방에 가서 성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막 복음을 두들겨 패니까 이 복음의 불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막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구레네와 베니게와 구브로 여기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이 저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들 몇이 안디옥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사도 중에 누가 가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이 있잖아요. 바나바. 이 사람이 딱 좋다. 믿음도 좋고 성경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착하고
또 다른 사람 권면도 잘하는 위로의 아들이고, 이 요셉 바나바를 그리로 보내면 딱 적격자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그리로 가서 바나바가 거기 파송돼서 거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이 바나바가 너무 좋았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주님과 동행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바나바 자신이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또 사는 걸 보여줬어.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참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참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참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서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가 된 거예요. 요셉은 없어지고 바나바가 됐어. 그렇게 바나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구제할 사람은 많아지고 교회에 돈은 점점 더 필요해지는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그대로 갖다가 바쳐요.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거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 믿음이 없으면 헌금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해. 믿음이 있는 자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동참해서 내가 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하지. 헌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헌금 못해. 근데 이 바나바는 지금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도, 야, 바나바가 그렇게 했대, 우리도 할까? 이러고 땅을 팔았다가 돈이 너무 크니까 야, 이거 좀 빼놓자 하고 빼놨다가 이래서 불행을 당하죠. 어쨌든 바나바는 그런 사람으로 파송을 받아서 목회자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성품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교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좋은데, 바나바가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걸 느껴서 바나바가 얼마 후에 저 다소, 저 수리아라고 써있는 그 위에 다소가 있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불려요. 그 지역을. 다소에 가 있는 사울,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이래갖고 다메섹으로 막 씩씩대며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진 그 청년. 이 청년이 그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3일간 금식하고 그런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러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게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막 헷갈려 있는데, 그러다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저거 잘못 믿었다가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모였을 때 다 잡아들이면 그런 술수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들 반신반의하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사도들도 이거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반신반의해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람 맞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어는 주는데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도들과 좀 어울리다가 이게 자기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걸 느끼니까 내가 고향 땅으로 가겠다 하고 그 시로 고향에 간 거예요. 다소에. 성경을 쭉 보면 한 10여 년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하고 한 10여 년 그 다소의 자기 고향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대비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했겠죠. 고민하지 혼자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은사를 체험했고 특히 하나님의 천국에 3단계로 있는 3번째 천국에까지 가서 보고 왔다. 내가 이 말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함부로 말하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말하겠다. 조심스럽게 말하겠다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해요. 이런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 같이 이제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준비했으면 됐으니까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교인들 가르치고 같이 목회합시다. 그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바리새인이고 말씀의 실력자이니 사울이 오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무리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너희끼리 잘 논다. 야.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룩한 무리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지.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기도하는 중에 세워서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가 두 번째 나갈 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2차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이렇게 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7절 이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나중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21장에서 또 나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가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딱 쥐고 이 띠의 인자 누구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가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니까 그분들과 또 이 사도들을 만나고 일주일 만에 붙잡혀요.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하고 놀아놓던 저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저 녀석이
우리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끌어내는데 그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얼른 군인들을 급파해서 싸움을 말리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띄워놓고 나중에 바울에게 이제 너 뭔 죄를 져서 저렇게 싸움이 났냐 하고 물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게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의 아들이 네로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많이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흉년 든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구제합시다.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연금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보내서 장로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2024년도에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 이것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것 얘기하고 뭐 사람이 하는 일 이런 거 내세워봤자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섬겼어요. 바나바가 목회자로 왔을 때 잘 섬기고 사울이 왔을 때도 잘 섬기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서로 섬겼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잘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될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요.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넉 달 걸려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에스라의 고백은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이건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에베네셀 하나님 얘기했어요. 중간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에
빼앗겼던 것 다 도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원수들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이런 회복되는 역사와 되찾는 역사와 막아주시는 역사와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병원이 되는 사건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유대 땅 산골짜기까지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됐고, 이 말은 경외심과 함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됐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주님 오실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성장하는 이 요한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그 손으로 고쳐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도, 몸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영혼의 질병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모든 것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위대하시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 권세와 능력, 성령의 은혜,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뿐 아니에요. 주님의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그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금년 한 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그래서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가는 그 길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주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